이런 얘기하면 보통 아이 목사님 세상에서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천국까지 가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거꾸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상이 주어진다면 그게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한 친구는 나는 고향에 머물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나는 큰 도시로 가서 한몫 잡는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이환영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앞으로 정확히 20년 후에 고향 도시에 그들이 헤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헤어졌던 그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고향 도시에 남아있는 친구는 경찰관이 됩니다. 그리고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헤어졌던 그 친구와 만나기로 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웠던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보니 그는 경찰인 자기가 체포해야 되는 범죄자가 되었음을 발견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 이야기는 물론 실화는 아니고 마지막 깁세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단편소설 20년 후 After 20 Years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20년 동안 한 친구는 자기 인생의 집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지어왔지만 다른 한 친구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잘못된 인생의 집을 지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건축가로 비유합니다. 인생 건축가.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집을 여러 채 짓는 것이 아니고 단 한 채만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덤벙덤벙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조심하라 하는 것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집을 짓되 신중하게 진지하게 지으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의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 이래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심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 심판, 그래서 우리가 백보좌 심판 이렇게 부르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언제 행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시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이 최후의 심판이 전개될 그 광경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임시처소와 같은 대합실과 같은 음부에서 고통받던 그 불신자들의 영혼도 육체를 입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9.11 테러 같은 사고로 빵 터져가지고 그 시신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나 타이타닉 침몰 사고처럼 바다에 수상돼가지고 물고기 밥이 된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이 다 부활해서 음부에 있던 그 영혼들이 육체를 입어 부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심판에도 두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당시에 얻게 될 그 휴거가 일어날 때 경험할 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그 부활과 이 지금 조금 전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활이죠. 심판만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부활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얻게 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영과 육체가 산채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얻게 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육체로 부활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우리가 상급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불신자들이 받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그때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믿습니까? 아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칭찬과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뭘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다 같이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또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건축할 수 있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기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피사의 사탑은 건축물이 아름다워 유명하기보다는 매년 탑이 조금씩 기울어진 걸로 유명하죠. 이 피사의 사탑은 1년에 한 1mm 정도씩 기울어진다고 하는데요. 1350년에 완공이 된 이 건물이 현재 한 5m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과학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탑이 기울어지는 것을 멈추게 했고 약 26cm 정도 회복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피사의 사탑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건물의 무게를 집안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든지 간에 그 기초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견뎌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에 가면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모여서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맨해튼의 그 집안이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안반 위에다가 기초를 놓으니까 높은 건물들이 수없이 들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을 지을 때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중3에서 고1 올라가던 겨울방학 때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공부하러 저쪽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대일학원을 한 2달 다녔어요. 그때 이제 성문 기초 영문법을 강의하던 강사가 이 영어의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서울역 앞에 보면 대우 빌딩 있거든요. 지금도 대단하더라고요. 42년 전에도 엄청난 건물이었는데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건물이. 그 건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엄청난 대우 빌딩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엄청나게 오래 했다는 거예요.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집도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터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내 믿음의 기초를 사람과의 관계 위에다 둔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늘 휘청거리고 휘둘릴 것입니다. 또 그 기초를 단순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성공 위에다 둔다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명예나 인기나 직분 중심 위에다가 기초를 두는 것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쉽게 흔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한때는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말년에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1000명의 후궁과 처첩들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다가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전도서에 뭐라고 탄식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된지 5번이나 헛되도다를 외쳤어요. 왜요? 그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견고한 터전, 흔들리지 않는 터전, 인생의 어떠한 폭풍과 비바람도 견딜 수 있는 터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터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다 같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은 끊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건강도 젊음도 다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굳건한 반석,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인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핵전쟁으로 비화되어 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상한 국제정세가 전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 어느 방송을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1000대 전차를 동원해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는데 사상 최대의 전차전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3차 대전이 터질지 몰라요. 사실은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쟁 아니에요, 지금? 언제 궁지에 물린 푸틴이 핵을 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웃나라 중국도 대만을 침공해서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뭐 다음 달에 공격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또 어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언제 제2의 IMF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그런 경제 위기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래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과 휘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모래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일 뿐이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신앙도 만약 그것이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지어진 아름답고 견고한 그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은 행복감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두 번 살 수 없어요. 후회 없는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초가 견고해야 되는데, 기초가 견고해야만 흔들림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바른 자재로 지어야 돼요. 바른 자재. 오늘 말씀에 보면 집을 짓는 이 재료, 자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터 위에다가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스타일의 집을 지어도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터를 잘 다지고 아무리 설계도가 좋고 아무리 멋진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도 나쁜 건축 자재를 사용하면 집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기가 되면 막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시간이 지나면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집을 지을 때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보니까 6가지 자재가 나오는데, 그래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면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걸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좋은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재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집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게 건축, 집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끔 재밌게 보는데, 좋은 집일수록 설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좋은 자재로 정성껏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건축 자재를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선택해가지고 이것저것 가져다가 그냥 편안한 대로 짓는다면 그 집이 아름다울 수도 없고 튼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구분하는 이 두 종류의 자재는 바른 자세와 바르지 못한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어떤 자세로 집을 짓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 이 말은 실제로 그런 재료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성을 모아서 바른 자세로 집을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땅에서 그걸 캐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석이 아니죠. 금광에서 캐낸 그 금덩이라 할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금덩이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그 엄청난 고통을 통과해야 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그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대충대충 짓겠습니까? 온갖 정성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은 쉽지 않죠. 소요되는 비용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노력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다면 그냥 대충 지어도 되겠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뭐 대충 기둥 세워놓고 나뭇잎이나 풀 같은 걸로 지붕을 덮기만 하면 그냥 뚝딱뚝딱 금세 집 한 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쉽게 지은 집은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짓느냐, 얼마만큼 헌신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흔들림이 없는 집이 되려면 그 집을 짓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정성을 다해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준에 맞게 지어야 돼요. 기준에. 건축물의 공사가 끝나면 관련 관공서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죠.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설계도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기준에 맞게 세워졌는지, 부실 공사는 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까다로운 준공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집도 엄격한 준공 검사를 받는 때가 온다. 오늘 본문에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불에 의한 공적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 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바로 이 불이 임하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불심판의 날. 모든 일에 있어서 역사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의 날에 불로 임하는 공적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심판의 불에 의해서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집이 있고 불에 타지 않고 견디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와 모든 숨은 동기까지 다 빠짐없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네. 여기 안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같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장차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또 시간을 사용한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낯선 사람들을
대접한 일, 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 또 재물에 대한 태도, 또 고난을 당할 때 보였던 반응, 이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낸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 상급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상급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터 위에다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지은 집, 곧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불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다. 파이어 테스트, 불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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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는가? 영구적인 가치. 이 불시험 같은 예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영구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건설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상급 심판이 있어요. 언제 상급 심판이 행해지느냐?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공중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들림을 받고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첫째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휴거 직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살아온 삶의 집에다가 불을 붙여보신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보신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마치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자재로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예수님의 불시험을 거뜬하게 통과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구적인 가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세상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라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집처럼 그 거룩한 예수님의 심판의 불길 앞에 모조리 불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 불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예. 네,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설교 제목 천국에서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이 다 똑같을까요? 차등이 있을까요? 예? 차등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전 상 같은 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상이 되고 충분히 저는 행복해요. 물론 우리가 지옥에 갈 뻔했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삶의 수준과 질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놈 가이슬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축복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신자의 잔이 가득 차고 넘칠 테지만 모든 신자의 잔이 동일한 크기는 아닐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또 지극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천국까지 가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거꾸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상이 주어진다면 그게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수단은 아니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 말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뭘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 후에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전 세계 각국에서 축구계나 한다는 나라들이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고 지금 본선에 올라왔어요. 난다 긴다 하는 팀들이 이제 32강전, 16강전, 8강전, 4강전을 거쳐서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고 최후의 마지막 한 팀이 월드컵 우승컵을 거머쥐게 될 겁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날 것 같고,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메시가 우승팀을 예측을 했는데 브라질 아니면 프랑스가 우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불꽃 튀는 승부 끝에 브라질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올해부터는 본선에 올라온 모든 팀들에게 똑같이 우승컵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게 뭔 소리냐. 그게 어떻게 더 공평하냐. 우승을 위해서 수년 동안 땀 흘리고 치열한 예선전과 본선전을 치르고 우승한 팀을 인정해주고 상을 주는 게 진짜 공평한 거지. 다 똑같이 우승컵을 주는 게 뭐 그게 공평해. 난리가 나겠죠. 천국의 상급도 똑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정성을 다해서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면류관이 뭘까요? 실제 우리가 머리에 이런 그림에 보는 저런 면류관을 쓸까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상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어떤 특별한 지위나 영예나 어떤 특권을 상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천국의 스타. 천국의 스타. 어제 피겨 여왕 김연아가 드디어 결혼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하고. 예?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 멸관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보는 사람마다 홍 목사님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하며 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